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중세 천년의 시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르네상스 시대, 문화의 중흥기,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또 정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겠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중세 천년의 시간들을 암흑의 시기로 봅니다. 그 암흑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나오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유럽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유럽 교회에서 그런 복음의 역동성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들에 이제 더 이상 수천 명까지 바라볼 것도 없이 수십 명의 사람도 되지 않은, 이제 다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광경들은 더 이상 낯선 광경들이 아니고, 그마저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이 된 교회의 건물들이 십자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카페는 양반이, 어떤 곳은 술집으로 그대로 그냥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사진이나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러니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은 여전히 역동성을 가지고서 움직여지는 교회와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전과 같은 영광의 자리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남 걱정할 때가 아닌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현상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표들, 그런 증거들은 그냥 예배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예배나 기도나 사역이나 그런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움직여지는 우리 신앙적인 내용들의 횟수들이나 모습들이 많이 위축되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 역할의 부재로 인한 세상의 시선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외면이 아닌 교회답지 못함 때문에 당하는 외면, 그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의 위기의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는가? 환경적인 이유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의 시작점들은 어렵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려움 때문에 더 가중되어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에 가깝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둠은 빛이 오고 빛이 사라지고에 따라서 어둠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어둠이 오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들이 선명할 때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됐던, 그 인도하심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험과 결단들이 동반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합리적 선택과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서 추구하는 내용들, 슬그머니 그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도권들이 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쥐고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큐티할 때 보면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중에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본다라는 건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 앞에 나의 모습들을 헌신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그런 내 안에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많이 알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고백들이 있을 때 내 삶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지고 그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고 덜 했기 때문에 적게 되고 그렇게 사실 계산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들어가면 사실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발을 떼놓으면 한 발 뛰어서 되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발이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한 발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한 발을 떼놓는 순간 그 길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일들을 이뤄내는 것들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실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개혁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가 각성을 해서 느닷없이 변화되어진 삶이겠느냐? 그렇지 않죠. 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옛날 그 복음성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그 하나 작은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공동체를 그 모습 그 교회를 바꿔내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한 발짝 그 계산된 그 한 발짝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들의 한 발짝이겠지만 믿음을 따라서 내린 그 한 발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한 발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의 기준 속에서 말씀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위로받고 싶으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 마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진정한 위로는 그래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말로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그가 선택해서 나가야 될 바른 길 그리고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들을 선택해 결정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자리로 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위로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생각되어진 어떤 구절 하나가 우리를 바꿔내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들은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심각하게 점검해 보게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그 중심된 내용들을 좀 보겠지만 그들이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렇게 구원을 걱정해야 될 만큼의 자리로 내려가는 데까지 있어서 구원에 대한 이해 그 정도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이해가 한 몫을 하지 않았겠는가. 한 번 믿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어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사실은 오용이죠. 은혜는 항상 그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럴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만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자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별이 없죠.
그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른 값도 없지.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이들을 다 오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는 다른 문제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마지노선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그 선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꾸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느냐,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규정시켜놔서 재단했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끝선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마지노선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그 물러서면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끝선까지 왔어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마지막 끝선에 와 있는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내용의 깊이는 무엇으로도 사실은 설명할 수, 대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오용되어질 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주셨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씩 하나씩 내어줬던 그 과정들,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두 가지였잖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회개 기도를 해도 영 시원치가 않고 해결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미혹하는 자들이 야, 예전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의 규정이 아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미혹에 끌려가는 선택, 그마저도 내려놓고 잠깐 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선택들, 그 선택들은 모두가 다 살고자 하는 선택들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죽겠다고 하는 선택들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하는 그들 안에 그 마지노선이 물러서 가는 선택들을 통해서 이룬 내용들이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히브리서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대단히 강하게 그들을 위협했던 시기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지금의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물론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적어도 우리의 공동체나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자꾸 유혹으로 끌어가는, 아닌 줄 아는데 하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내어주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본래의 길로부터 이탈되게끔 하는, 핍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탈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되어진 그 상황들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물러서서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히브리서 안에서의 그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 번째가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지만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 앞에 다시금 주지를 시키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은 방문자나 구경꾼들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핍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들 안에 그들 미혹했었던 미혹자들의 그 길을 선택했었고, 신앙의 길을 잠시 멈추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그들 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신앙을 잠깐 이 길에서 잠깐 옆길로 가는 것이나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놔요. 그러니까 회개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왔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이제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 불완전한 제사들은 이제 다 끝이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어.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이 공동체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옛 제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방식이,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있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방식도 있으니 둘 중 안에 어떤 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으셨지만 28절 29절 잠깐 보실까요?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에서 보니 율법을 폐한 사람 두세 사람의 증인만으로도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주님을 매달았어요.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 목숨을 내어 주셔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제사로 돌아가겠다는,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길을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들이 은혜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성령을 욕되게 한 세 가지로 구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구약의 율법의 그 작은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만으로도 죽음의 형벌로 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 세 가지의 모습들의 범죄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가 결코 자유할 수 있겠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오용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값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값 없다라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값 없는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오해하다 보니 값 없는 게 값싼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모두 오십시오 라고 하니 언제든지 왔다 갔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배교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방향의 문제라.
가다가 삐끗해 쓰러져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가고 잘 못 가서 주저앉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등지고 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들이 애초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등지기로 작정을 했겠냐 말.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가 두 번째 나와요. 오늘 본문의 32절로 34절의 말씀 보시면, 야, 너희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게 돌아봐.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더 이상 물러나면 죽는 거야. 율법에서도 그 작은 것의 범죄함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주님의 피값을 그렇게 값없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그 죄는 무엇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으로 그들의 가던 길을 멈춰 세운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죽는 거야 라고 멈춰 세우고, 멈춰 세움의 목적은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잖아요. 그 돌아옴에 있어서 무엇으로 예를 들냐면,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는지를 돌아봐라. 그 내용이 32절로 34절의 내용.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목해서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들의 신앙이 원래 어떤 신앙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주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를 그들이 다 받아냈어요. 그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비방과 환난과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고.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지체들,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억울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네. 너희들이 지금 내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죠. 그 믿는 거 포기하면 안 건드릴게. 핍박의 가장 큰 그 기준은 그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 그 안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 성화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안 밟고 지나가면 죽는 거야.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 그것 앞에 선택하게 하는, 이런 것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나왔어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일본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예요. 성도들은 그 앞에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밟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제들은, 아니야, 그렇게 죽지 마.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밟고 지나가. 그러다고 주님께서 벌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밟지 않고 순교를 선택해. 마치 그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택을 이루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은 그분의 성화, 그분의 모습이 아닌 그냥 그분의 그림일지라도 밟지 않는 거, 못 밟겠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 가능하지.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못하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이 그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재산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자신의 신앙 때문에 모욕과 온갖 어려움들을 감수해냈던,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돌봤던,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온전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이들이 원래 믿음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내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질타했거든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지금 믿음의 연한을 보면 지금 선생이 됐을 법한데 아직도 어린 나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의 모습은 오래 믿긴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서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늘 본문의 32절로 34절까지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과 그 고백과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서 그들의 삶으로 고백했었던 사람들이었다. 신앙 때문에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구원을 걱정해야 될 자리까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논란.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단번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도 감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만큼 그래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던 그들의 믿음이 단번에 손바닥 뒤 확 뒤집어져서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돌변했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 중간에 무언가가 무엇이겠냐. 생명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지킬 수 있는,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있던 그들이 이제 그 자리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갔던,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지불했던 내용들은 그들이 결단해야 했었던 부분이고 감수했었던 많은 고통과 아픔의 고난의 자락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돌변했다라고, 어느 순간 돌변하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씩 내주었을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그거죠. 어느 누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단번에 배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방문자야.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어. 그러면 가능해요. 하지만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몸으로 지켜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선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분명한 과정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물러섰던 그 시간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험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업으로 있었던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배와 근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어요. 초대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내어놓아 그것을 나누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찬양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믿음의 길은 갈 곳,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꽃을 피우고 증오의 땅에 사랑을 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이 땅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인데, 그 일을 이루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과정들을 거쳤겠냐 할 때 그렇지 않죠.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들을 뛰어넘는 모험과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 시점 앞에 그 선택을 이루는 것에 대한 동력들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초반에 그 받았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읽었던 32절로 34절까지 모습들을 그들이 잘 감내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모험과 결단보다는 합리와 편리와 편안을 추구하는 하나씩의 사건들을 그들에 허용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많이 물러났어요. 근데 그 물러남이 그들에게 있어서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셔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가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분명하게 신앙적 태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있음을,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길이니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멈춰 서라라고 경고하시죠. 멈춰 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의 옛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 하십니다.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살아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인내하고 다시 시작해라. 오늘 35절에 39절 말씀, 35절 36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과 모험이 필요한 곳에 그 과정들 속에서 치루어야 할, 지불어야 될 그 과정의 모습들을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 왜?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지 않느냐. 큰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님 곧 오신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때로부터 지금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완전한 재림,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에 세상이 정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은 끝장나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2000년이나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게 수천 년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모호함들은 주님만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 더 분명한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죽음이.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주님의 재림하심보다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10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또 하나의 모습. 반드시 그날 곧 오실, 아니면 그분 앞에 먼저 가게 되든 그날이 올 테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 뜻을 이뤄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말 것에 대해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여기서의 물러남은 하나님께 슬픔이요, 우리에게는 멸망이다. 말 그대로 정말 끝까지 와 있어요.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은 더 물러가면 끝이, 그들에게 심판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의 처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그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자. 곧 주님 오실 것이다.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 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성도 수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그 중심들이 점점 더 시대의 흐름과 또한 환경 속에서 약화되어서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재개개혁 문제를 놓고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들은 우리 그 3주 동안 그 특별 금요기도의 주제를 세움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다. 그것이 우리들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 그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의 합의와 우리들의 편리와 우리의 합리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 또 어떤 면에서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시도들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물러나서 내어주었던 자리들을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 때문이 됐든 무엇 때문이 됐든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며
너희들이 그때 그렇지 않았잖아. 그것은 다시 그때의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그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가치를 상실해서 그것이 무뎌져서 내주었던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겠고 예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 그분과의 관계의 모습들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들이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발짝이 내 한 발짝이 아니라 그분의 한 발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계산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이제 마지노선에 서 있으니 더 앞으로 나아가 그 뜻을 누리고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것들을 아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